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 시대를 준비하라. 오늘은 선교국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우리 10국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 국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체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10국을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르호봇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르호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넓은 땅을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 축복의 시작이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죠.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가 그 장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라, 거기에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100년의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가축과 또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를 위해서 우물을 파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또 셈의 근원을 얻었는데 또 빼앗고, 마지막에 정말 이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마지막에 주신 응답이 르호봇의 응답입니다. 앞으로 우리 르호봇 찬양대를 통하여서 문화개혁에 큰 축복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내 인생의 배경, 나의 배경이 든든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들을 한번 보세요. 재벌 3세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겁을 냅니까? 심지어는 공권력이 동원되어져서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배경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법을 하든지 또는 자신의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겁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우리 배경은 100년 인생의 배경이 아니라 영원한 배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배경을 붙잡고 인생 개혁하고 교회 개혁하고 우리 가정 가문의 문화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한 배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나라, 세상 나라 아무리 다 합쳐도 하나님 나라는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흉년된 그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을 레마의 말씀은 구원은 운명, 실패,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는 더 이상의 운명도 없고 더 이상의 실패도 없고 더 이상의 멸망도 없다.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여정일 뿐이다 라는 그 레마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제가 붙잡았고요. 두 번째 레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영적 사실을 보라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 개인의 기도 제목은, 그래, 내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인생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원의 축복으로 인생을 개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삶 집중으로 누리며 선포하게 하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만남을 두고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만남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영적 사실을 보고 걱정, 염려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네 번째 저희 업은 목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한 배경을 붙잡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집중과 묵상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2월에는 우리 치유국과 함께 렘넌트 집중 훈련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매년 우리 겨울에 TRC, 우리 트리니티 렘넌트 컨퍼런스, 렘넌트 집중 훈련, 또 여름에도 TRC를 하는데 여름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름에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초중고 유치부까지 어떻게 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연령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렘넌트들은 연합으로 해서 우리 해안으로 가서 여러분 깊은 호흡과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매년 여름에는 렘넌트 집중훈련으로 다른 기관 모임 없이 그때 완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와 인력과 또 숙박과 모든 부분에 정말 우리가 한번 제대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은 나중에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기 깊은 산속이나 이렇게 가서 좀 묵상 운동을 한 3박 4일 또는 2박 3일 우리 치유국과 함께 해서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할 수 있는 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과학과 또 의학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를 치유하고 또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응답들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번 주간에 저희 전도와 실천 사항은 첫 번째,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그래서 슈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음 주간이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가뭄 캠프를 지금부터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 일단 내 안에 가뭄 복음화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두고 그 현장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들을 같이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선교 시대를 준비하라.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아니 내 형편도 어려운데 아직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도 못했는데 무슨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도하는, 선교하는 명문 가문의 응답과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고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가 우리 가정, 가문,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꼭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면 왜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바로 옆집이나 또는 아파트의 경우 아랫집에 불이 났습니다. 내 집에 난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 불이 그 집에서 그냥 끝납니까? 그 불이 옮겨가지고 내 집도 다 타는 거예요. 아, 내가 불낸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은 옮겨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간호사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집안에 우환질구가 생겨가지고 그만 간호사 그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환자분이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집이 롯데캐슬인데 한번 큰 불이 났다면서요.
그리고 집이 완전 다 탔대요. 그래서 그 모텔에서 지금 한 15일 동안 계속 먹고 자고 하는데 본인도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특히 집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몇 대 와서 물을 막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걸름하며 그 냄새하며 이게 온 집안에 다 배이고 물이 흥건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옷, 뭐 식자재 이런 거 전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한질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 문제는 전염병보다 이 전염성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흑암 문화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전염되어져서 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방비로 있으면은 결국은 아이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마리아인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지만은 정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이 흑암 세력이 여러분 이 정치와 권세와 각 강대국들을 움직여 나가는 이 사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후를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 못하면은 로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되어져 가야 됩니다. 포로되어져 가야 되고 노예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복음화 못하면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폼페이가 멸망할 때에 거기 그리스인들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멸망할 때 싹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만 안전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역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학교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배우자가 다니는 그 직장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직장이 망한다. 그럼 바로 우리 자신들도 실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2025년은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자. 어디 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갈 거냐, 누구를 보낼 거냐를 1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선교 시대를 열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선교의 귀한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선교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 첫 번째, 선교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선교를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구약 시대의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미국의 영적 문제에 가만히 두면은 그게 전 세계로 전염되어집니다. 러시아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나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살면 돼.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한 번도 선교를 못했어요. 단 선교를 했는데 어떤 선교를 했느냐? 억지 선교를 한 것입니다.
선민인데 이 선교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을 잘 보세요. 노예의 역사입니다. 이 선민의 역사를 못 쓰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못 쓰고 노예 역사, 포로 역사, 전쟁 역사, 속국 역사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늘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만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우리는 지금 고통 속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한 미련한 택하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선교를 깨달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선교에 완전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질병 때문에 그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로마를 향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순교의 역사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선교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건 축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선교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선교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졌고 선교 때문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나옵니까? 1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이 말에서 니그로, 흑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흑인 계종자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흑인 그리스도인이 이 선교팀의 구성이 되어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시몬이 구레네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입니다.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란 그러한 이 왕궁 출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핍박자 바울이 여기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한 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그들이 파송받아서 사역을 나갔는데 두 사람이 사역을 나갔는데 이러면 흑암이 꺾여지는 놀라운 역사, 무속인이 돌아왔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돌아왔죠. 에베소에는 아예 그 모든 우상과 그 책들을 마술하는 자의 책을 불사르고 우상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전도와 선교하기를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는다고 나 죽는 거 아닙니다. 내 계획 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 이미지에 타격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전도의 걸림돌이가 되어지고 선교의 해방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제 우리는 인생 개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것 다 내려놔도 나에게 아무런 손해될 거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선교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개인은 이런 선교를 하자라고 지금부터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뭘 하느냐? 기도 운동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4절에 5명 가운데 2명을 선발해서 선교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선교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잠시 선교 현장 갔다 오는 거 말고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갔을 때에는 나싱의 현장, 아무것도 없고요.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아프면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돈이 떨어지면 빌릴 사람도 없고 오로지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가서 죽으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금 현장이든지 저 선교 현장이든지 아프리카 저 밀림의 5천 종족 가운데 한 군데이든지 성삼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비밀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2사람을 따로 세우니라,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야 네가 뭔데 선교사로 나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2사람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습니까? 담임 목사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시대의 전도자 바울, 가장 선교를 잘 깨달았던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선교에 쓰이는 모든 경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 정말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의 큰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 쓰고 남은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래 선교헌금 작정하셨습니까? 작은 돈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송한 이 바나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내 딸이, 우리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야,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없다는데 너 선교사로 좀 갈 수 있겠니? 월급도 없는데요. 겨우 먹고 살 만한 그 정도만 주는데 가겠느냐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갈대야 뭐 선교사 파송식 이렇게 해서 하는, 가면은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 고국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향수병이 뭐 다른 말입니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그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 선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시대를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을 준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알고 이제 우리 자신과 교회의 완벽한 선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선교국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선교의 응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올 한 해 동안에 선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지금 우리 전 세계 7대륙을 여기 마음에 품고 올해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교지를 찾는 거예요.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캐나다와 미국, 또 남아메리카, 우리 중남미죠. 우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등, 그다음에 유럽 대륙과 오세아니아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호주에 가 있는 우리 이 성도들도 계시고 앞으로 호주를 통하여서 뉴질랜드를 통하여서 파푸아 뉴기니아와 피지나 이런 많은 섬나라들의 우리가 말하는 5천 종족에 물론 아프리카도 포함되어지고요. 그런 많은 현장에 실제적인 선교의 문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남극. 그다음에 이러한 7대륙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땅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땅끝은 무엇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네 분야에 여러분들이 이 선교 전략을 한번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국내 선교 방향은 다민족과 TCK를 통한 역선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미 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당회와 함께 붙잡은 것이 이런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앞으로 이 협력 선교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협력 선교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계획을 남겨두고 우리가 5년을 계획해서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5년에 한 교회씩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의 축복을 국내 선교 방향으로 붙잡고, 두 번째는 국외 선교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선교국과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대학 선교국 또 타 교회와 협력 선교를 통해서 한 나라 파송 선교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은퇴 후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체력 준비하시고 기도 준비하시고 언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 딱 붙잡아서 내가 못 가면은 보내는 선교사.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인정하고 왜 저 사람이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제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리 다음 주에 설명절에 여러분들이 이 세뱃돈을 받으면은 다 선교 응모로 하나씩 모아두세요. 우리 교역자들도 선교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모은 것 가지고 내년에 앞으로 계속 이것을 우리 교회 전통으로 삼아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1년에 한 번은 세계 현장을 봐야 돼요.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가서 보고 렘넌트들과 함께 가서 보고 이제 이 응답들이 매년 쌓이면은 5년, 10년, 15년, 20년 쌓이면은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 응답과 축복들을 국내에서 국외에서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어 공부도 하시고 또 호흡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함도 여러분 얻으시고 이제는 마음껏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올 한 해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뭡니까? 이제 설명절 당하면은 가문이 전체 다 그래 우리 가문은 필리핀이다. 그러면 필리핀 가서 선교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전에 제사 지내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같은 은덕과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선교 지역,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국, 일본, 필리핀, 네팔, 인도, 홍콩, 호주, 오세아니아,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또 7대륙을 품고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저 사마리아인 북한, 땅끝인 중남미와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나라를 선정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라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찬양팀도 가시고 우리 랩런트들 율동팀도 가시고 우리 지역 아동센터도 가고 우리 한나 여전도회 우리 각 전도회도 이런 마음 모아가지고 본격적인 이 선교의 문들을 열어나가는데 선교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집니다. 선교 인턴십 캠프, 우리 랩런트들은 선교 인턴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격적인 선교 전도 캠프, 이 두 방향으로 실제적인 사역을 준비해 나가면서 선교 캠프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우리 선교국 안에 가장 먼저 세워질 부분이 이 군 선교부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군 선교부와 함께 두 번째는 대륙별 우리 선교부 또 나라별 선교부를 구성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5천전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선교의 준비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